주보에는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분량이 너무 길어서 오늘 4절까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해서 수백 프로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로 서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끊이지 않고 잘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여러분 삶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삶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돌아오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이 땅의 종교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언사나 어떤 사람과 어떤 바램도 죽음을 바라지 않고 또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은 오직 영안실에 가야만, 병원 뒷골목으로 가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오직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와 연합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도리어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입에 거리끼고 그리고 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언제나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하나님은 도리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이 죽음 속에 그리고 십자가 속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바울은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네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신앙이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감사하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죄인 그대로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끝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가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옛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가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마다 많은 신앙인들이 수련회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또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가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이름으로 죽어주셔서 모든 아담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안에 나도 함께 죽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연합하여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죽음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법으로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들, 모든 사람을 예수의 안에서 십자가 위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예수를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예수만 죽인 채 산채로 내려와 내 이름을 붙들고 살고자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된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그 옛 아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나를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그 자아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상처 많은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의 거짓에 의해서 세상과 거짓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받는 내가 되어지기 위해 거짓된 나를 쌓아 올린 내 의지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내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도리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받게 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요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다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이름으로 죽으신 죽음인 것을 깨닫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저 십자가 위에 예수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직 나의 믿음을 실제로 여겨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도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고, 나는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코로나를 뚫고 마스크를 쓰고 직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주는 믿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내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칠고 우직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죽은 죽음이 아닐지라도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제 내 몸과 지체와 혼을 과거와 같은 옛 이름, 옛 사람, 그리고 세상을 위해, 그리고 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삶과 내 몸과 내 혼과 내 의지와 내 뜻과 이성과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말씀에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셔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확인받으시고 또 이 길을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데 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고 왜 반복적인 죄에 넘어질까? 내가 안 죽은 것인가? 내가 왜 안 죽어질까? 이 의문 가운데 그럼 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난 또 안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또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나를 스스로 죽이는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 오늘 바울이 들고 있는 법 중에 하나는 혼인 관계, 혼인 결혼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법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할 때 드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쉽게 이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또 못 들으신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오늘 이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빌가일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다가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또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를 지지해주던 사무엘이 이제 죽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울은 전쟁에 나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박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더 넘겨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 급박한 과정 속에 여러분 25장 전체가 다윗이 한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그 한 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혼을 많이 했는데 유독 이 아비가일과의 결혼은 성경 한 장 전체를 통하여 설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큰 부자인 나발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한테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앞에 왔는데 너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의젓합니다. 네, 지구를 끌어안는, 지구를 이끌어가는 아들이 되라고 지구로 지으셨겠지요? 큰 뜻을 품고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어주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발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리워지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미련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지금 쫓기는 자이고 동네 의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의정 노릇을 하면서 그 동네를 지켜줍니다. 동네를 지켜주니 어떻습니까? 나발은 더 양털을 풍성하게 맺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의정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우리 서로 상부상조합시다. 내가 당신네들을 도와줬으니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나발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그가 누구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전령을 내쫓아 보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는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남편은 이미 술이 떡이 되어 자고 있고
아비가일이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막아섭니다. 다윗이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를 그저 용납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위해 준비한 양식을 받으시고 노염을 푸시고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 양식을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집에 돌아오죠. 나발이 잠에서 깨어서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죽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찾아와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결혼한 지 1개월 만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결혼을 해? 뭐 이렇게 부도덕하고 뭐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인간과 예수와 사단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자마자 굉장히 아름답고 참하고 귀한 여인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이미 나발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신의 힘으로 아비가일을 데려온다면 이 다윗은 폭도가 되어질 것이고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지고 간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다윗은 법으로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은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의 관계는 죽음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법으로 자유로워진 아비가일은 다윗과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묶여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단과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첫 신분은 우리의 첫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생명을 이 마귀와의 관계를 도무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귀의 끈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괴로웠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열심을 가지셨던 분은 반드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귀가 그리고 죄악의 생명이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쳤다면 반드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묶여 있었습니까? 아비가일이 저 현명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비가일이 왜인지 모르게 나발에게 묶여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오직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관심 갖지 않고 그 둘이 부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마귀와 짝이 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 나 사이에 둘 중에 한 존재라도 죽음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누가 찾아와서 나의 새로운 신랑이 되어주십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신랑이 된 것처럼 나와 죄와 사단의 관계가 죽음으로 끊어졌다면 무조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듣기에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사단의 짝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인식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과 사단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화되지가 않을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왜 성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왜 나는 좀처럼 변화됨이 없는가? 극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일까? 방언이 없고 은사가 없기 때문일까? 신비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일까? 열심히 부족해서인가? 혹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인가? 여러분, 전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종교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식을 추구하는 이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 변화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저 자아를 쌓아올리는 죄악의 일들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신앙을 오래 쌓아올린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거짓됨과 그 거짓 자아의 성이 너무나 커서 그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을 쌓아올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적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게 없어? 왜 뜨거운 기도가 없어? 왜 이런 게 없을까? 왜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맨날 목사가 십자가밖에 이야기하지 않아. 네, 이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백 없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시작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저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려 있다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죽었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이 아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어야지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네?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는 안 죽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죽어야지 하면 진짜 죽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3층에서 노인 요양원 어르신들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보호사분들에게 미안하니까 부축을 받을 때마다 아이고 죽어야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양 보호사님들이 그래 어르신 힘 안 들게 빨리 죽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와 거짓으로 만들어졌던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 십자가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죽었다고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은 날마다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요? 예수의 죽음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죽음의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예수의 죽음을 따라서 함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그 죽음을,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몸, 내가 죽으려고 죽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여러분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유, 뭐 예수님 나를 죽여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뭐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더욱 죽었습니다. 이 죄와 관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이 죄의 열매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죄를 뿌렸으니 죄 열매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죄를 받고 죄 열매를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사망을 받아들입니다.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나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죄를 미워하게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의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아담들을 끝내셨습니다. 나도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아를 붙들고 살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한번 나를 맡겨보는 겁니다. 죄가 죽었습니까? 사단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유혹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나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얽어맸던 그 모든 관계와 법들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도무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와 연합될 수도 없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 액세서리 목걸이가 되고 장식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십자가는 거리끼고 미련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버렸기에 세상이 기독교를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버렸기에 예수도 하나님도 나를 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기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조차 혀를 내두르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촛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변화도, 이 세상을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꼭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으로? 영과 영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몸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들의 영, 생명을 받은 아들이지만 자기를 종으로 낮추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셨던 것처럼
큰 자 예수님이 작은 자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자, 섬기는 자,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존으로는,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로는, 우리는 육으로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육은 뭐예요? 사륵스, 죄와 이 죄악에 물들어버린 몸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 육체, 옛 자아를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 하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존에 함께합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종으로 나를 드립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죄에 무너질 때, 옛 세상 앞에서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또 죄를 짓는 죄인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혼동돼요. 어지러워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표현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육체와 죄악이 올라오지? 나타나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을 죽음에 넘기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육체를 말끔하게 다 처리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거듭나기만 하면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이제 죄질 일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싹을 틔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종이 되어서, 이제 소가 되어서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렴.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 순간마다 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해서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이 죄인된 내 속에 부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또한 우리도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육체 가운데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엄청 정죄하면서 잘난 척하며 살았을 거예요. 섬기지 않고 군림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비로소 그 이 육체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여 하나님께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느님은 너무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죄 없는 몸이 아니라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가 끌어안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는 유혹과 아픔과 죄를,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그 파괴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하나하나 끊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의의 열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신 삶은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시나요? 원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육신 속에 이 육신을 끌어안고 이 연약함을 끌어안고 살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해서 아픈 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중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그 신비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품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한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한 사람에게 물 한 대접 준 것이 나에게 물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네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경험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시를 예배 시간에 읊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내가 마치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기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보네포는 의를 위해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그 며칠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죽음의 교수대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당당하고 아름다웠다고 간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두렵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생명을 그리워하는 연약한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자리 속에 두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 미처 다 알 수 없는 삶의 연약한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마태복음 7장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할 것이고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할 것이고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잘라 버리리라.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 열매를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그때 나는 어떤 나무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제는 너희가 죄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죽임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너무 작아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건 내가 거두어야 할, 날마다 죽어야 할 심판과 사망의 열매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내 연약함과 죄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온통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이 연약함 속에 숨겨진 내가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높여주셔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을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삶의 이 진짜 신앙의 그 결과가 무엇이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와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실망하는지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도통 죽어지질 않는지 여러분 염려하고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결국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시고 들이시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거짓과 욕망으로 여러분 자기를 세워가지 마시고 욕망을 채워서 자기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새로운 기독교를 이 땅에 써내려 가시는 새로운 성전을 쌓아 올리시는 포로에서 복귀한 새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